에드몬튼에 있는 한 권사님께서, 에드몬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힌튼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저희도 모르게 저희랑 의논도 없이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카톡방에다가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사인업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여러 동참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는 그 암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주셨고, 또 수술 후에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민했어요. 전화 연락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잘못하면 목사가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히 그러다가 몸에 무리가 되면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그냥 연락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40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참여하지 못하셨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병 중이라든가 또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경우에 저는 일부러 조용히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빈 날이 있어 제가 그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특달같이 연락하셔서, 목사님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안 됩니다. 목사님은 잘 드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제가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대신 금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요. 정말 그렇게 그 제안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 기간 동안에 그 기도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또 힘을 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느 분이 그랬다고 전해 들었어요. 자기가 살면서 이소영 사모님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참 놀랍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걸 저한테 누가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도 참 은혜고 감사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사실 그 40일 작전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부터 이제 아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이고자 하는 그 애미의 마음으로 죽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죽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주 기도와 정성을 듬뿍 담아서 만든 거니까 꼭 다 예배 마치고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에 기간 가운데 젊은 청년들도 참여한 경우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금식이라는 것을 해본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금식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처음으로 금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것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 규정이 나와 있는데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을 짓고 거기를 성소로 삼고 그 안에 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 위에서 싹이 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궤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온전히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 앞에서는 더러운 것이, 우리가 불이 모든 걸 태우잖아요. 우리가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불로 재련하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런 것처럼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만 거기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 밑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키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면, 속죄를 하고 있으면 따랑따랑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구나. 근데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밖에 있던 밧줄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밧줄을 잡아서 끄집어내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즉 이 날이 무슨 날? 안식일.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가장 중요한 날이다. 으뜸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금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음식을 안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단식이라 그러고 우리는 금식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MSG, 이거 저거가 그 번역이 네, 그게 아니라 여러 번역본들,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is a Sabbath of all Sabbaths. 사바스가 뭔지 알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네. 근데 이날 뭐 하라고요? You must fast. fast가 뭡니까? 네, fasting이 바로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밥을 뭐라 그래요? break fast. 즉 fast를 break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must fast. It is a perpetual ordi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와 아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약속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해야 되는구나. 네. 목사님은, 목회자는 또
목숨 걸고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민족 전체가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어떤 행사나 모임 같은 데 보면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언급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는 이제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날 종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전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수단성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성장하며 바벨론의 왕의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토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그 땅은 오히려 대적자들의 땅이 되고 황폐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들은 거야. 예루살렘에 대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저가 근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부릅니다. 아니 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예루살렘 성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회파해서 식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건축하는 게 성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식민지로 있는 나라의 예전 수도에다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하면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반역의 오해를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울며 금식하며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어떻게 만지셨을까? 느헤미야가 막 왕이 부른다고 하는 걸 가면서 그가 잠깐 기도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목도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깐 눈 감고 눈 뜨고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게 금식기도의 힘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유명한 내용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네, 에스더. 저희 아내의 영어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다 잘 알겠지만 이때도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고요.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총리였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의 그 입구에 서 있는 유대인이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괘씸한 마음을 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 그리고 하만은 아주 못되고 교활하고 악한 자였거든요. 그런 악한 자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이거 몰살시켜야 되겠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을 잘 구슬러 가지고 나를 잡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뺏도록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그걸 공포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기 4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뭐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까 레위기에서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회개하며, 굵은 배옷은 왜 입어요? 편안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칠거칠해서 그거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재의 그 먼지 속에, 더러운 재 속에 자기의 몸을 굴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거기까지.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바로 에스더 전에 있었던 왕후도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위돼 버렸어요. 왕이 불렀는데 안 와? 폐위. 그리고 에스더가 새롭게 왕이 된 거예요. 그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왕이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 그거는 역시 뭐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할 테니까 나만 금식시키지 말고 여러분도 다 같이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금식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식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구약에 보면 선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요나, 요나서예요. 그런데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 나라예요. 그 아수르의 그 캐피탈 시리, 성읍이 니느웨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 애들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그리고 거부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코가 꿰어서 가갖고 요나가요 딱 하루 외칩니다. 딱 하루. 요나가 뭐라고 외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너네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여기를 다 그냥 없애실 거야.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단 하루 외치고 다닌 이 소리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뭐해요? 믿어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의 신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여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 왕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아예 왕이 전국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금식시켰냐면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도 보통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이게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뒤에서 빨리 가세요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먼저 실천하면서 길을 열고 없는 길을 열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자가 리더예요. 그런데 이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니느웨 왕이 그런 감각이 없었다면,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면 뭔 소리야 저거?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선포와 백성들의 변화를 보고 이거 something, 이거 큰일이 생기겠는데? 그리고는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결국은 이 느느웨가 그 이후로 100년 동안 건재한 그 당시 최고의 강성한 도시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막 남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금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가 영적인 일,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외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또 금식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 그 중심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아니면 안 받으실까요? 예, 이제 답을 확실히 하시겠죠.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 얘기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 얘기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알고 계시고 또 금식의 유익도 이미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거기 보면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금식 안 해도 되지 뭐.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when you fast,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가 금식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무리 오래 금식해도, 아무리 길게 금식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포커스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외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금식하는 날을 언제로 정했냐면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로 정했어요. 이상하죠? 왜 장이 서는 날 금식을 하기로 정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전통이 돼서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2회를 금식을 하는 것이 자기 의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2회에 이틀을 금식하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금식을 자랑하죠. 그런가 하면 죄인인 세리는 와서 뭐라고 하나님 말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장날이 일주일에 이틀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에 이틀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헬쓱하게 하고 옷도 남루하게 하고 심지어는 얼굴을 창백하게 하도록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그리고는 희장 어기를 어슬렁 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면 누가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사람들 모르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금식하면, 그러면 누가 주목해서 보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 금식은요,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과, 여기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아직 바울이라고 안 그러고 원래 그 전에 이름인 바나바와 사울. 네.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건요, 그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울이 먼저 나올까요? 바나바가 먼저 나올까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지, 그 비트윈 더 라인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리더십에 있어서 뒤에 처져 있을 때예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누가 임하셔서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뇌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가 주인입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뇌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때로 밤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알아요, 몰라요? 피빅피빅 웃는 거 보니까 다 눈치채셨구만. 무슨 얘기인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누가 자꾸 달라 그래요. 내 배가 자꾸 달라 그래. 내 배가 자꾸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진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 적이 있는 사람. 솔직하게 진 적이 있는 사람. 저도 손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이겼어요? 여러분 배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식욕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일할 때 뭐 하려고 일한다 그래요? 뭐 하고 살라고? 먹고 살려고 일한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왜 먹어요? 뭐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얘가 달라고 하거든요. 자꾸 달라 그래요. 그리고 뭔가 맛있는 거 먹어서 입맛이요. 맛있는 거에 인백였어. 그러면 사람이 자꾸 뭐만 찾으러 다닐까요?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녀요.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주로 뭐가 많이 인터넷에 보면 무슨 방이 많아요? 먹방. 내가 직접 못 먹어도 그거라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주로 어떤 방송들이 많이 뜹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이 많아질수록 뭐에 대한 거? 건강과 먹는 거. 아닌 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귀족들은 더 이상 걱정을 할 일이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릴 나라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가 자기 후손들이 쓰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부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는 쾌락이, 추구하는 쾌락이 마지막에 뭐밖에 없었을까요? 식도락, 먹는 즐거움밖에 없어요. 사람이 젊을 때는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예전 같지 않아. 뭐 여행도 귀찮고 힘들고 뭐 누구랑 뭐 노는 것도 재미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뭘 찾을까요? 맛있는 거 찾아요. 맛있는 거. 제가 5학년 되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 원래 먹는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짜 먹는 거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로 가서 한 달 동안 뭐 먹었냐면 파인애플하고 식빵만 먹었어요. 파인애플 깡통하고. 왜냐면 귀찮아가지고. 먹는 게 귀찮아서. 그랬던 사람인데요. 요즘에 먹는 거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 저의 주인이 이거 잘못하면 누구예요? 이 백골애가 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 둘이 막 싸워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 막 내가 결심해. 절대로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이번 주말에는 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게임, 내일 시험인데 게임하느라 밤새고,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공부했다고 눈 뻘개져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가갖고 막 찍고 이런 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육체를 제어하고 내가 내 육체를 다스리는 방법,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나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방법이 하나 있어. 내가 내 육체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뭘까요? 그게 금식일까요? 아니면 단식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금식에 대해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이거 싫어합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금식을 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어요. 왜냐? 내가 이제 자기가 날을 정했거든요. 잡았는데 그 전날 계속해서 뭐가 날 괴롭힐까? 그날 이제 금식을 작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음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음식들이 맛있는 게 세상에 널려 있는지, 평소에는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많이 먹어야 돼. 보충을 해야 돼. 그리고는 모이는 대로 이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12시 땡 하면 금식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하루를 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뭐만 생각나? 야, 요거 오늘 12시 땡 끝나면 먹을 거가, 내가 뭘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을 하잖아요. 한 달 동안 하거든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지금 이사하기 전에 집에, 저희 아래층에 이슬람 분이 사셨어요. 이슬람 그 가족이. 근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엔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밤에 2, 3시까지 먹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기간 동안에 매일
그 아드님이 옆에 떨어져 사는데 아드님 내가 차를 갖고 와가지고 밤 되면 와가지고요 왁자지껄하게 먹고 1시 2시 돼야 그때 떠들면서 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아랫집에서 계속 쿵쾅거리고 떠들고 막 사람들 모여서 먹고 파티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건 대체 낮에 왜 굶는 거야? 대체 저러려면 낮에 왜 굶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몇 끼라도 금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니까 놀 수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옛날에 금식을 하고서 3일째 되니까요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 원래 밥을 워낙 안 먹었기 때문에 밥 먹는 거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배고픈 건 모르겠는데 무릎이 시리고 무릎에 힘이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갖고 솔직히 기도하러 갔는데요 정말 고백하기는 기도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잤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좋은 건 뭐냐 하면 죄를 안 져.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겠어. 특히 육체적인 죄를 짓는 거 못 지겠어. 혈기를 못 부려. 힘이 없어서. 성질이 안 나요. 기운이 없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 맡기려 하는 게 결국 세계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전도라고 하는 거, 미션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작이 뭐냐? 저들이 예배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떠나보낸 것이 선교 역사의 시작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1.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주는 거 1. 2. 3. 4.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lose the chain of injustice. 뭔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에 대한 체인을, 그 사슬을 끊어야 된다. 정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도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injustice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는 뭡니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됐어요? Untie the cord of the yoke to set the oppressed free. 압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눌림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 뭔가 어떤 멍에를, 이 yoke는 뭐예요? 소의 어깨에 지어준 짐이잖아요. 쟁기, 우리가 쟁기를 끌 때 소의 어깨에 걸어두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괴롭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누군가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릴리즈해야 된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빚을 주고 그거 갚으라고 계속 재촉하고 있었으면 그거 놔줘야 된다. 너희가 뭔가 담보 잡고 누군가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풀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 Break every yoke.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멍에들을 다 부러뜨리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7절에 보면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1번. 그새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1번 크게. 설명 필요 없죠? 2번. 이것까지요? 정말요? 네.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 홈리스 네 집에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야. 금식이 어떤 보이는 행위가 아니야. 바로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야. 그거 하라는 거야. 너희가 굶어서 그거 가지고 너희가 배고픈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패스트하고 너희가 먹어야 될 그 돈, 먹는 데 썼던 그 물질,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실천하세요? 누군가 남루하고 어려운 것 있으면 이거 하십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월마트에 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 사람 입혀주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수천 명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 나중에 풍이 드셔가지고 이게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상급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자기가 지금까지 세례 준 사람이 수천 명인 거예요. 자기가 뭐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막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뭐 장학금 주고 뭐 하고 했던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더래요. 딱 두 가지 보여주셨네요. 뭐 하냐? 자기가 중학교 때 너무 배고픈데 빵 하나 들고 있었는데 어느 거지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이 빵 그 거지한테 준 거. 또 하나 어느 추운 겨울에 자기 청년이었는데 역 앞에서 버스역 정류장 앞에서 어느 노인분이 추워갖고 벌벌벌 떨어져 있는데 나도 얼어 죽겠는데 추운데 싫은데 하필이면 왜 저 아저씨 여기 있는 거야. 짜증내면서 내가 내 겉옷 벗어가지고 그분 덮어주고 도망온 거. 그거 딱 두 가지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상급이다 그러시더래요. 다른 거 자기가 했던 뭐 어마어마하게 목회하면서 뭐 대단하게 했던 거 하나님이 깡그리 no 그거 네가 한 거야? 아니잖아. 네가 그건 교회가 한 거잖아. 그건 너가 성도들의 물질로 한 거지. 네 이름으로 했지만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전도한 거 아니야. 네가 수천 명 세례 줬어도 그거 네가 전도한 거 아니잖아.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더래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거. 이게 뭐예요? 내 친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숨어. 왜 숨을까요? 아니 일가 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숨어요? 뭐 하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아우 저거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야. 내가 왜 내 유산을 쟤랑 나눠? 싫어 나는. 이런 거.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겉에 표면적인 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 그딴 건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네가 이렇게 행하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왜 그래? 나 여기 있어. 나한테 얘기해. 너 속상한 거, 너 어려운 거, 너 고통스러운 거 나에게 얘기해. 내가 다 뭐 하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뭐예요?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이런 말들 다 제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누군가 줄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또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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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겨우 헐벗은 사람 조금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조금 먹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나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죠. 유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저는 여러분에게 한 끼를 해라, 하루를 해라, 3일을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담고서 내가 그 행위를 하는가.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가 목사님에게 눈도냥 맞기 위해서 나온 거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어디서 예배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바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탐심,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식욕, 여러분의 배입니까? 그 주인을 결정하고 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